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장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에 관하여 출애굽기 1장 범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은 주님의 뜻입니다. 성장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신앙과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끊임없이 바라시고 그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순풍에 돛을 달고 미끄러져가는 그런 인생, 그런 성장의 그림을 그렸다면 잠깐 멈추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성장해 가는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고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장을 막는 세력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파괴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위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수시로 태클을 걸고 혼란을 조성하여 그 성장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까지도 포함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고 계심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나누는 제목 성장을 막는 사단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출애굽기 1장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볼 것은 사단은 우리가 성장의 감에 있어서 피곤하게 하여 결국 성장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며 유혹하며 태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세월이 상당히 지난 후에 이제는 요셉이란 영향력은 사라지고 그 그림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 숫자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게 되고, 지금 그 말씀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됐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을 할 때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성장, 번성을 제어할 거냐, 줄일 거냐, 그거에 대한 방해 공작에 몰두하게 되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만들자. 그래서 학대하였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엄격한 통제를 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채찍질 했습니다. 엄격한 통제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의 그들의 신분 또는 그들을 대하는 갑질, 이런 것보다 더 가혹한 짐승 취급, 아니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 취급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결국 애굽을 통해서 이 사단은, 마귀는 이스라엘 번영을 막았습니다. 과도한 피곤, 과로, 이런 걸로 자기들의 의도, 꿈, 비전을 접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획책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과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신앙 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너무 바빠 환장하겠다, 이런 용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쓰기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못 살겠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마귀의 용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에 걸음에 맞는 그런 말,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니까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과로 피곤케 억압을 하고, 또 사단이 쓰는 다른 본문에서의 성장 방해 요소는 자녀 생산을 금지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자기 참모들에게 특명을 내린 것입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남자는 전쟁 시에 위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를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하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기막힌 전략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한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그런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의 움직임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고 있다. 이런 착각, 판단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를 공격합니다. 남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말로 피해가는 내용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보다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오다를 더 중요시 여겼다. 더 비중을 두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잡고 그들은 애굽 왕 의견을 뒤로 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이 등장함으로 여리고 성이 결국 함락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라합, 그녀는 여리고성 지키는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저자는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다.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삶이지만은 그녀에게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이 최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산파들이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함을 받고 힘을 내서 어떤 가혹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먼저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며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자녀 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무리라면은 저는 단연코 교회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조그마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보도가 되거나 알려지면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 전도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만들고 삶이 변화되게 만들고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지금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못된 짓들을 하는 목사, 교회들도 그 장애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을 막는 일에 대해서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성장을 막는 사단의 역사를 보면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여자들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삼을 수도 있고 또는 첩으로 삼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일을 시켜서 그들의 패를 불리는 데 쓰일 수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게 살인을 교사한 일입니다.
바로 애굽 왕 파로는 살인을 교사하고 합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나무를 하수에 던지라. 이거는 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이 존귀한 사람을 나라가 다르고 어떤 민족이 다르다 해서 마치 짐승 취급을 하거나, 아니 그보다도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고, 이런 처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박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혜택을 입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 놀랍고 놀라운 특권, 축복,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부터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 피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침범해서 짓밟고 뭉갰을 때도, 또 그 앞에 일제시대에 일제의 만행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그때에도 선각자들은 극복을 했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스데반 같은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피의 역사입니다. 성경도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온통 구약의 선각자들이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와 구원받고 침례받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그 부흥을 뒷짐짓고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삼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감옥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 후에 더 놀라운 번영의 복음의 확산의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돛초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을 비롯해서 로마의, 고린도의 곳곳에 교회가 흩어진 가운데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을 함께 보면서 과도한 핍박,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녀 생산을 금지하고 포기하도록 종용하며 끝내는 가혹한 핍박을 가하면서 성장을 가로막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가혹한 사단의 전략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단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에 축복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부시는 세력, 망가뜨리는 세력, 죽이는 세력이고 감옥에 쳐넣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알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사단의 전략을 잘 몰라 혼돈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부셔지는데 그것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호히 마귀의 역사를 배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생리를,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선택에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갖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사역을 할 때에 결혼 주례를 했던 그 동포가 있습니다. 미국 교포 그렉 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LA에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형제인데 이제 한국에 저희 교회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데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나서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그래 빨리 씻고 출근할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렉 윤 형제의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직장은 LA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떻게 제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이 모든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이 엄마의 재촉에 늘 반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저에게 지금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슬프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선택하여 행복한 우리의 그림,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려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